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건강한 교회와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점점 박해가 다가오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권면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앞서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갖다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하심을 신뢰하고 세상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성도다운 삶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받았다 하는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자꾸 하나님이 증명해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나? 그것은 우리가 증명해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증명하는 것은 성도의 몫이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증명해야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이 교회 내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그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것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삶의 터전, 그 믿음 위에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너희의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자유자입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유자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의 길이었어요. 영광의 길, 왕의 길, 왕궁의 길, 황제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이 되고 학교가 되고 사업장이 되고 직장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곳에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었던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 하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악한 세상이 보편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어리석게 여기고 후에는 결국 우리를 경멸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증명해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이것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엔 주 목적이 사업 형통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 성적 향상도 아니고 취업도 아니고 부의 축적도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영광보다는 무엇을 주로 이야기하느냐?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형통하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아야 되는 길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성공주의의 세상에, 성공주의로 가고 있는 세상에 교회가 동승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시기인 듯합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태도와 굉장히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다른 이야기를 하죠. 세상은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 길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갈 수 있겠느냐? 근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잘 가고 있었고요, 갔고요.
우리도 그 길을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지만, 실수하지만 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세상을 좋은 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고난의 길이라도 능히 감당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것이 가능하냐? 이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신학자 톰 라이트가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그 여느 때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으니 그 역할을, 그 임무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안정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속이거나 사악하거나 그 다음에 순수하고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사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속이지 않으시고 순수하고 진실하신 분인 것을 믿어서 그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빛과 소금과 사랑의 역할을 능히 흔들림 없이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갖다가 잘 생각하면서 베드로서의 교회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한 권면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면, 조직을 이루면 어디에서든지요, 사람들이 만나면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많아요. 적을 땐 괜찮은데 커지면 분란이 나지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자 여자가 갈려요. 요즘엔 남자와 여자 갈리죠. 늙은이와 젊은이가 갈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갈리고, 건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갈리고, 지식이 많은 자와 적은 자가 갈립니다. 수없이 나뉘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이면 결국엔 그 속에서 왜 자꾸 나뉘느냐? 대접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그 다음에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내 앞에서 굽신거리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나는 어깨를 펴고 싶고 사람들은 내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까지 들어오면, 가정에까지 들어오면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싸워 이겨야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우리 교회와 가정은 뭔가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더 높으냐?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보다 어디를 원해요? 낮은 자리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높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니 낮은 곳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잠깐 잘 얘기 안 하는데 세상 이야기를 잠깐만 한 1분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대선이 되기 가까워요.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막 TV에 나오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점점 선거가 가까우면 그 사람들이 하는 단어로 갈라치기를 해요. 갈라친다. 그게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자꾸 갈라요. 그래서 내 표를 많이 만들고 싶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눠요. 그래서 내 표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영남과 호남을 나눠요. 그래서 내 표를 만들고 싶어요. 진보와 보수를 나눠요. 그래서 내 표를 자꾸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내 표가 된다고 하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이 얘기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심해질 겁니다. 분명히 더 심해질 거예요. 이것을 갖다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편승하는 교회 지도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편승하는 교회 지도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얘기하겠다고 했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는 제 설교 말고도 많은 설교들에 노출되어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 대형 교회 목사님, 아니면 되게 위대하고 유명하신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요, 강단에서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정치인들의 이름이 더 많이 나오면 믿고 걸으십시오. 반드시 걸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유명한 또 하나를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이름들 순전히 얘기를 많이 해요. 아마도 복음의 본질보다는 세상의 권력에 더 예민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고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용기를 내고 있거나, 혹은 진심 강단을 이용하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것을 자꾸 내 이해관계 때문에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거기에 넘어갈까요? 말씀을 보면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규모의 경제,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게 뭐냐 하면 규모가 크면 유리한 거예요. 화려한 게 유리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같이 초라한 사람, 저는 초라하니까 저는 신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크다는 것에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크다는 것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화려한 것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유명한 것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저도요,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디 개척해서 조그마한 교회 목사입니다 하는 것보다요, 제가 대학에 강의 나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신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잘못된 것이죠. 예, 말씀 앞에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튼 오늘 베드로서를 왜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나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뭘 얘기하나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라. 오늘도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를 이야기하거든요. 제일 먼저 너희 장로들에게 권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장로라는 의미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장로라는 단어를 찾아 들어가면 연장자라는 의미예요. 연장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장로라는 단어는 지금 현대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할 때의 계급처럼 나뉘는 장로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장로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 연장자, 손 윗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늙은이 이런 뜻이에요. 존경하는 의미에서의 늙은이. 그리고 당시 유대의 문화에서는 사내들인 의원들을 갖다가 장로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늙은이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어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어른들,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 장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1절에 보니까 너희 장로들에게 권한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도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장로야. 그런데 장로는 어떤 존재인가를 갖다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장로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그리고 이후에 나타날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장로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장로의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역할은 양무리를 먹이는 거예요. 양무리를 먹이는 것.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베드로는 이 얘기를 누구에게 처음 들었느냐? 예수님한테 들었어요.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니? 그랬더니 뭐라 그러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거든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또 너희들도 장로가 되었으면 내 양을 먹여야 돼요. 그래서 양을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을 친다 하는 것이 뭘까요? 권력으로 군림하는 게 아니고요. 돌보고 보호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갖다가 친다는 게 뭐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장로의 역할은 군림이 아니라 돌봄과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의, 교회에서의 각각의 자리에서 장로들이 있어요. 어른들이 있어요. 집에선 부모님이 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장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신앙의 선배들이 장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연약한 이들, 나에게 맡겨주신 내 주변의 사람들을 갖다가 잘 돌보고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섬길 때 어떻게 하느냐? 군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 장로가 계급이 되는 순간에 교회가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로는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고 보호하는 자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군림할 수 없어요. 오늘 여기에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양이에요. 네 양이 아닌데 왜 네가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니? 그 말과 같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에 있어요. 목자의 역할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러면서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 하지 마라.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라. 더러운 이익이 뭐예요? 니네 돈 벌고 이해관계 때문에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그거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는 게 아니라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해라. 그리고 군림이 아니라 또 뭘 얘기하느냐? 모범으로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세상이 이야기하는 당시의 로마 시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리더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요. 로마 시대의 리더들은 어떤 건가요? 계급으로 눌러야 되고요. 힘으로 눌러야 되고요. 돈으로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섬겨야 되고 돌봐야 되고 그 다음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로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지요. 너무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까요? 손가락질하고 또 잘못되었다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에 교회도 또 분란이 있는 모든 조직도 심지어는 우리 가정도 요 두 가지만, 요 두 절만 잘 이해하면 거의 모든 문제가 풀릴 거예요.
장로가 군림하려 하지 말고 섬기고 돌보고 그 다음에 아끼고 그리고 모범을 보이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요즘은 교회들이 잊어버린 단어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의 면류관. 우리가 최종으로 목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잠깐 함께하는 더러운 이익이 아니라 영원히 시들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기준과 너무 다른 이야기니까. 세상의 기준과 너무 다르니까. 또 이어서 젊은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에게도 뭐 얘기하느냐? 순종과 겸손을 이야기해요. 순종과 겸손. 압제받는 사람들에게, 당시에 로마에서 군림하는 자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자꾸 순종하고 겸손하래요. 그죠?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주인에게 복종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할까요? 여기에도 아마 젊은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이런 곳에 가서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한 기사에서 봤는데 세대 간의 갈등이 우리나라에도 되게 많아졌다고 그래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충격받을지도 모르는데 젊은이들이 늙은이들을 존경하지 않는 시대예요. 여기에 나오는 젊은이가 장로를 존경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제가 읽었었던 기사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늙은이를 젊은이들의 미래를 담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젊은이들이 늙은이를 어떻게 보느냐? 젊은이들의 미래를 담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뭐 보험 같은 거, 국민보험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세대 간의 갈등이 거기서 나온대요. 근데 이런 모습은 참 성도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장로가 당로답고 젊은이가 젊은이다워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얘기는 우리의 가정에서는 아빠는 아빠 닮아야 되고, 아빠다워야 되고, 엄마는 엄마다워야 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제일 먼저 탁 드는 생각이 그걸 거예요. 현실성이 없잖아요. 현실성이 없잖아요. 제가 개척하고 처음에 어떤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설교하고 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저도 속물이라 세상 잘 압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들을 해요. 아마 손 들어보라 그러면 속으로 손 드시는 분들이 여기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그때 우리는 먼저 고민하고 계산을 하거든요. 먼저 고민하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뻗을 자리인지 안 뻗을 자리인지를 먼저 보고 확인이 돼야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능이요, 신앙생활에도 나다. 기독교 신앙에도 그것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정말 말씀대로 살면 내가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길까? 내가 승리할까? 내가 성공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고난이 닥치면 죄들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만 살려면 쉽지 않을 텐데, 쉽지 않은 시기를 지나가는 동안에 뭐가 제일 걱정이 되느냐? 이게 그냥 지나가는 거라면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이렇게 끝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 없나요?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그냥 지나갈 거야 라고 하면 버텨내겠지만 그냥 이렇게 끝나나 싶으면 겁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 여러분들은 다 이제 고등학교를 지나보셨겠죠. 저도 고등학교를 지나봤는데 고등학생들이 힘들지만 잘 버텨내는 애들은 왜 버텨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고3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월이 너무 길어서 못 견디는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길게 느껴지니까 못 견디는 아이들이 있죠.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너무나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버텨낸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그걸 잘 인지하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요만큼 이제 끝나겠구나 하는 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지나가면서 제일 어려운 건 바로 그거죠. 안 끝날지도 모르는, 너무 현실성이 없어 보여서. 그런데 두 절을 우리가 보면 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7절이에요.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맡기래요. 염려에서부터 우리의 문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돌보실 거래요. 홀로 둔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고난이 따르는데 분명히 선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호의호식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세상 속에 살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거래요. 근데 견뎌야 되고 이겨나가야 된대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냥 바로 호의호식하고 우리가 굉장한 성공가도를 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귀는 마치 배고파 먹이를 찾아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을 거래요. 배고파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반드시 무섭습니다. 무서운 게 정상인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 두려움을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돌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라.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들 사회 속에서 문제가 있나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나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이라면 반드시 이길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엎칠지라도 덤벼들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그가 너희를 돌보실 거기 때문이에요. 그가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이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많이 나오죠.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대요. 근데 그 이전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건 잠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단어가 올리고스예요. 거의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거의 없는. 그리고 영원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한계가 없는 것을 영원이라 그래요.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럼 고난은 아주 잠깐이요. 없을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게 지금 현재를 지나가면서 이 터널이 너무 길어 보이는 것이죠. 여기 여기 외곽도로 들어가다 보면요. 외곽도로에 동양에서 제일 긴 터널이 있어요. 예, 제일 긴 터널이에요. 그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진짜 지루하거든요. 지루해요. 거기다 조금 맥히기라도 하면 엄청나게 지루해요. 하지만 이곳을 출발해서 그곳을 통과해서 부산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터널의 기간은 너무 짧은 거예요. 지나는 동안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것은 반드시 지나가는 거예요. 부산까지 가는 그 길에 보면 찰나이지요. 가는 동안에 힘들었을 뿐이죠. 주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잠깐과 영원을 대비하세요. 너희들이 반드시 만날 고난은 잠깐이야. 하지만 그 후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찰나를 견디면 영원히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진심 신뢰하면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따라가기 어려울 때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었던 기독교의 신앙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 여느 때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에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 세상에 보여야 될 사랑의 임무를 내가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신비죠.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게 요절 몇 개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너무 어려워서 힘들지만 그것이 찰나의 고난을 이기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이, 또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만나는 때로의 어려움은 능히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